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10일 후에 일어난 오순절 사건 후에 교회가 새롭게 탄생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의 불이 임하여서 그들은 이제 전도에 나가서 열심히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그리함으로 자연적으로 이제 성도님들이 모이게 되고 교회가 초대교회가 탄생하게 됐죠. 그래서 그 초대교회 때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심으로 많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다 성령 충만을 받은 이러한 제자들이 많이 구해였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모두 성령 충만한 그러한 제자들이 모임에 그들은 언제나 그 말씀 2장 42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처럼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서로 교제하고 기도하고 그러한 일에 그들이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많은 영혼들을 그들에게 보내주셨는데요. 그때 또 박해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은 이 제자들을 옥에 가두기도 하고 그리고 그들을 핍박하기도 하는 그런 일이 많이 있었지만 성령님께서 그때 아주 뜨겁게 역사하심으로 이 처음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가요 엄청히 부흥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면서 하지만 역시 문제와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요. 그렇습니다. 사람이 적었을 때는 그런 문제 이러한 것들이 별로 일어나지 않았는데 갑자기 성도님들이 많아지면서 제자들의 수가 더해지면서 그 예루살렘 교회도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발생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읽은 것처럼 이 사도들은 이러한 것 때문에 이 교회 지금 파가 나뉘고 문제가 생긴 것을 금방 그 이유와 위기를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롭게 대처했는데 그 6장 1절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때 제자들이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 빠짐으로 자기들이 들어가 있지 않으므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대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원인을 이제 아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또 지혜로운 선택을 해서 뭐가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한지를 그들이 깨닫고 이제 그 문제를 잘 해결해서 문제를 해결한 그 이제 키는 기도와 말씀, 이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를 그들이 택해서 그 문제는 자연히 해결되고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크게 왕성되고 부흥되고 선교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한지 않은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정말 우리는 이 어려울 때에 사람 간의 교회에서도 문제가 있을 때 뭘 우리가 택해야 되는지를 알 때 그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며 그리고 교회가 부흥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오늘 간단히 요약드린 말씀이고요. 첫 번째 그 문제는 아까 읽었듯이 구제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그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었는데요. 히브리파 사람들은 히브리어 말을 하고 거기 이제 토백이고요. 거기서 낳고 자라고 거기서 믿음 생활을 잘한 그러한 히브리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 사람들. 하지만 이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이제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었는데 직장이나 또 전쟁이나 여러 가지 일로 말미암아
다른 나라에서 살다가 이제 이 옷을 줄 때 다시 돌아온, 그리고 귀국한, 해외 여러 나라에서 귀국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세계 통용어가 헬라 말이었어요. 그리스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른 나라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 헬라어를 쓰는 그러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파가 좀 나눠지고 교회에서 주는 그 이제 구제라고 할까요? 식량 배급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게 왜 우리 과부들에게는 빠지냐? 왜 우리는 빨리 안 주냐? 더 안 주냐? 이런 것에 대해서 불만, 불평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이 안 믿는 사람으로부터의 핍박과 그 주위 세력의 핍박도 있었지만 그래도 교회가 부흥이 되니까, 그래도 성령의 역사를 막을 수가 없으니까 이 마귀들이 방법을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사람들의 그 마음을 이렇게 좀 불안하게 만들고 미움이 있게 만들고 갈등을 일으켜서 교회를 이렇게 파탄시키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그러한 전략으로 마귀들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의 그 과부들이 남편도 없는데 얼마나 서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사도들이 그때는 전부 헌금을 가지고 사도들이 다 배급을 하고 사도들이 이 일도 다 했지만, 그러니까 바쁘게 됐겠죠. 말씀도 전해야죠. 전도도 해야 되겠죠. 이 또 구제도 해야 되겠죠. 이런 걸로 바빴기 때문에 좀 소홀히 했다, 이런 느낌을 그들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별한다. 우리가 제대로 대접받지 못한다. 남편도 없는데 우리가 고국에 돌아오니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겠냐.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두 개로 나눠지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위기였죠. 하지만 이 이제 제자들, 우리 열두 사도들은 이 문제를 직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이 사람이 많이 모이게 되면 이 문제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위기가 찾아오기 쉽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잘 될 때, 막 성령 충만할 때, 은혜스러울 때 마귀는 사람들의 마음을 틈타서 불만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마음에 불만이 있으면 이렇게 자기하고 마음이 맞는 사람하고 또 짝을 이루고, 또 자기랑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들을 또 멀리하고, 인간적인 생각이 막 들어오니까 이렇게 교회에 분열이 시작되고 금이 가고 파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할 정도로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막 기자 표석과 이적이 일어나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담요에 싸고 온 사람들이 뭐 치료를 받고 더러운 귀신이 쫓아나고 열두 사도들이 나아갈 때 각종 병 고치는 은사가 일어난 그러한 놀라운 교회에도 불구하고 살며시 사람들 마음에 이 마귀가 불평을 갖다 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지만 또 마귀는 그 약점을 이용해서 교회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할 때 이 사도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이제 집사님들 7분을 세우게 돼서 그들에게 구제 사역을 다 맡기고, 그리고 이 사도들은 자기들의 할 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우리가 전무하리니 할 때 온 무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박수치고 기뻐하고 맞아요, 맞아요, 동의해주고, 그렇죠. 정말 현명한 선택을 하셨군요. 정말 성령님께서 주신 지혜군요. 하고서 그 의견에 다 기뻐하면서 이제 그렇게 교회가 안정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것을 볼 때 누구나 교회에 사람이 모이는 것이기 때문에 완벽한 사람은 없죠. 그러니까 완벽한 교회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느님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다 약점이 있고 죄가 있고, 그리고 또 연약함이 있는 부족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은혜를 받고 죄인들이 구원받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자녀로 살기 위해서 발을 디딛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게 좋은 교회, 바람직한 교회라는 것보다도 그것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이해를 하고, 나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도
그러한 결점을 가지고 있다는, 죄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정말 사랑의 공동체로 한 예수님의 몸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비책이 최고의 그러한 위기 시기 우리 교회 안에 다가올 때, 또 우리 가정에, 직장에, 사회에, 내가 몸담고 있는 그 공동체에 있을 때 이 사도들이 문제를 금방 파악하고 금방 엎드린 것처럼 우리도 성령함의 인도함을 받아서 기도의 말씀에 여러분 더 열심히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렇게 뭔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하는 패턴이, 뭐 때려치자, 그만두자, 안 하면 되지, 나도 싫어, 내가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지, 내가 왜 봉사하고 또 교회에 나오면서 이런 시험을 당해야 되나, 왜 사람들과 부딪혀야 되나 하면서 그거를 그냥 포기하고 싶을 때 그런 결정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교회에 다니긴 하지만 은혜가 없는 분들은 옛날에 봉사하고 교회에 많은 일을 하다가 시험 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 봉사다 시험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은혜가 안 되고 그냥 봉사에서 물러났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그게 현명한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할수록 더 기도하면서 주님을 섬기게 될 줄 믿습니다. 안 하면 끝이지, 나도 편하고 나도 시험 안 들고 좋지, 나도 그냥 뒷전에 물러나서 은혜 받아야지, 이것은 마귀가 주는 선택입니다. 그리고 해결책입니다. 때려치자, 그만두자 하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교회가 하나 되고 부흥하는 그 해결책이 절대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냥 그거는 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거기에 임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멀어져 가는 것 뿐이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이런 교회에 문제가 있거나 가정에 문제가 있거나 또 직장에 문제가 있을 때 뭡니까? 따져요, 따져. 당신이 틀렸습니다. 내가 맞아요. 당신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꾸 이 원인은 저 사람 때문에, 그리고 원인은 이것 때문에 하면서 자꾸 우리가 꼬치꼬치 책임 전가를 다른 사람에게 하거나, 우리가 그 이유를 자꾸 캐묻는 그러한 우리 또 패턴이 있죠. 우리 그런 나쁜 습관이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뜻을,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사도들이 문제가 일어났을 때, 교회가 마음의 불평으로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 조금 늦게 주거나 좀 몇 번 빼먹을까 하는 그 구제 때문에 이 두 팔로 딱 갈리고 원망하기 시작했을 때, 의 사도들은 구제 안 하겠습니다, 구제 시끄러우니까 그만둡시다, 이거는 안 되죠. 하나님의 일은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제도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귀한 믿음인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저 집사님이 나쁘다, 이거는 또 저기 리더가 안 좋다, 또 이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책임 전가하고 그 사람에게 원인을 캐묻지도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주님이 주신 성령의 지혜로 우리는 7 집사 리더를 성령 충만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칭찬 듣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기도로 골라서 그들을 세우고, 그리고 문제는 딱 덮어두고 맡기고, 지나간 건 다 맡기고, 그 다음에 자기들은 기도와 말씀 전하는데 전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만둬야지, 그 다음에 저 사람의 원인 제공자야, 이건 다 마귀가 갖다 주는 것입니다. 사도들처럼 그냥 딱 주님의 지혜로 사람을 세우든지 그대로 그냥 기도로 밀고 나가고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자연히 그것을 다 덮어주시며, 보너스로 어떻게 됐습니까?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그 도에 복종하니라. 그 강팍한 크리스찬을, 기독교인을, 예수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했던 그 제사장들도 예수님의 복음의 도에 허다한 무리가
복종하니라. 그렇습니다. 엄청나게 제자 수가 더해졌다는 것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 믿는 사람도 그냥 구원을 받고 교회가 부흥되었지만 이 반대파들, 핍박자들, 원수라고 생각했던 이런 대세상의 그 고엘리트, 그 율법주의자들도 예수님의 도에 복종하여 굴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잘 될 때 꼭 위기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교회를 방해하기 때문이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최선의 최고의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써야지 하나님의 집이 잘 이게 무마가 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은혜가 넘치고 그 다음에 부흥되는 것이겠죠. 사람의 머리나 지혜로 그리고 사람의 생각으로 이것이 바뀌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내가 어떻게 좀 해봐야 되겠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사도들처럼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다 평정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들은 이제 다 7 집사에게 맡기고 전적으로 자기들은 2가지 기도와 말씀에 힘을 쏟기로 이제 그들이 위기 때 행동을 취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사도들이 취한 태도를 보고 책임을 따지지 않고 그 다음에 때려치지 않고 구제를 그만둔 것이 아니라 먼저 자기네들이 우리가 너무 부족했습니다. 2절에 있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두고 우리 할 일을 잠깐 잊어버리고 구제와 공개와 이런 식사 문제 때문에 시간을 우리가 이렇게 쓰고 마음에 불편을 끼친 거 마땅치 아니하니라. 너무 죄송합니다. 우리가 정말 경솔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실수한 것을 그 모든 분들 앞에서 고백을 하면서 우선순위가 바뀌었군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좀 부족했군요. 사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책임 전가를 하지 않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지혜로 7 집사님을 택하게 되고 맡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리고 기도와 말씀을 우선으로 했을 때 실수를 쓰고 금방 돌이키고 겸손함으로 교회를 섬길 때 이 12사도가 하나님께서 그 기도대로 응답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선순위가 바뀔 때가 좀 있죠? 네. 살다 보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저도 그렇지만 뭐 아침에 일어나면 할 일이 참 많지요. 그러할 때일수록 내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나를 도우실 분은 어디에 계시죠? 우리 하나님 하늘 위에 계시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죠. 해와 달도 우리를 상치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분주하게 돌아가는 이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 아침에 새벽 제단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또 일어나시면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시고 또 그 큐티 하나님과의 그 조용한 시간을 가지십시오.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가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껏 생각해봐야 요거밖에 생각을 못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 대한 놀라운 꿈과 비전과 소망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갖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갈 때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도들이 이렇게 선언을 했죠. 4절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자기네들 할 일을 알았습니다. 우리도 할 일이 있죠. 많이 있지만 그 안에서도 우선 기도와 말씀에 여러분 강력한 하나님의 무기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해결의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정작 중요한 일이 이 사도들이 금방 깨달았습니다. 본질이 뭔가 이 문제 해결의 본질 이 문제가 일어난 그 본질, 위기의 본질,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덜 중요한데 많은 시간과 마음을
낭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분주할 때일수록 하나님의 무기를 여러분 꼭 모든 일을 가능케 하는 이 기도와 말씀을 사용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바쁘지만 그 분정을 다 맡기고 뒤로 하고 주님이 주신 사역, 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가정교회 직장에서 여러분 분주하시죠? 삶 속에서 하루하루가 정말 어떻게 여러분 지나고 있는지, 삶이 지나가고 있는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할 때 내 일상 속에서 문제가 많이 있고 지금 분주할 때 말씀과 기도가 있었나, 적었다면 우리 이 시간에 다시 마음을 정돈하시고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무기가 내 손에 들려 있는데 내가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내 노력으로 하려고 했던 모든 것을 이 시간에 우리 정말 기도하시고 그리고 마음을 바꾸시고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와 말씀이 이 신앙의 두 바퀴라고 그러죠. 바퀴 하나라면은 절대 이 차가 굴러갈 수가 없습니다. 바퀴가 잘 이 회전하여 굴러가기 위해서는 두 바퀴가 자전거도 그렇고 차도 그렇고 이 두 바퀴 이 바퀴가 잘 앞바퀴 뒷바퀴 돌아가야만이 이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교회에서 좀 문제가 있다. 또 직장에서 가족에게 무슨 이런 불평이 생기기 시작했다. 틈이 보일 때 여러분 본질을 깨달으시고 이게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사인이구나. 말씀 보라는 사인이구나. 내가 이거에 전무하리라. 그렇게 여러분이 마음을 바꾸시고 노력하실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자연히 문제가 스르르 눈녹다시 넣어가지고 더 큰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들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본분을 찾고 이제 다른 것은 다 집사님들에게 맡기고 했을 때 교회가 엄청나게 성령의 역사로 부흥하게 된 것입니다.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제사장의 무리입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죠.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과 기도의 믿음을 우리가 잘 유지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그 위기를 잘 넘길 수 있는 그 무기, 그죠? 그것을 우리가 잘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안고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를 다 뛰어넘은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해결을 해 주십니다. 아멘. 우리도 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더 왕성한 복을 받는 교회요. 그 다음에 가정이요, 직장이요, 내가 몸담고 있는 이 사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위기의식을 우리가 금방 느끼고 사람이 있는 곳에 또 은혜가 넘치는 곳에 반드시 사탄은 우리에게 그러한 불평과 갈등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야 할 때 인간적인 것은 다 우리가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해결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 자녀들에서 발생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왕 되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가지 아니하면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고 이 무기를 들고 나아가고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복을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살 동안 여러 작은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할 때마다 여러분 아셨죠? 기도와 말씀으로 포기하고 누구 탓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저 우리의 잘못된 것을 고백하고 겸손하게 나아가고 사도들처럼 한 사람도 구제 포기해야지 아이고 저 사람 때문이야 이 헬라파가 나빠 히브리파가 나빠 한 것이 아니죠. 본인들이 마땅치 아니한 것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 집사 7명을 세움에 모든 교회의 사람들이 기뻐하고 찬성하고 그리고서 순조롭게 모든 것이 나아갔습니다. 우리도 이것을 본받아 꼭 그렇게 우리가 믿음 생활에 적용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우리가 밖에 나가서도 많은 분들에게 칭찬받고 그리고 복을 또 나눠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